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2월 18일 사무엘하 18장 리나인데 18장은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방도의 2가지 모략 중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모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음을 면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금 피난하는 길에 지쳐 있으므로 즉시 따라가서 죽이자라는 그런 모략을 내었고 또 후세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피하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모략을 내었고,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 생각하여서 후세의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모략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려는지 다윗에게 그 전령을 보내서 알려주게 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빨리 강을 건너서 피하였다라는 장면, 내용이 17장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진영을 갖추고 또 군대를 정비하여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하여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 1절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집하여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군대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천부장을 다스릴 3명의 그런 군사령관을 세우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 3사람을 군사령관을 세워서 전체 백성을 3분의 1씩 3대로 나눠서 이 3 군사령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용사이기 때문에 그 전장에 나가겠다라고 사기를 붙돋으면서 전면전을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백성들이 다 만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끝까지 다윗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왕은 여기 있고 우리만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만류하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출전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은 아직 어리고 분별할 수 없는 아이니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라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부로 죽이지 말고, 반역을 했다고 그를 함부로 해하지 말고 그를 살려두어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3대로 나누어서 이 숲을 지역에서 그 군대를 기습하여서 그 이스라엘 군대, 압살롬의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군사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더 많았지만 이 다윗의 군대는 정예 용사, 또 아주 힘이 센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앞장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그 전장에서 지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습니다. 군대가 지고 있고 또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자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다가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밑을 지나다가 자신의 머리가 껴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탔던 노새는 도망가고 그 머리가 그대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을 소개하고 있는 그 전에 17장을 보면 그 머리가 아주 곱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 머리를 한번 자를 때마다 200세겔이나 되는 그 무게를 달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26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머리털이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한 것입니다.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200세겔,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대략 2.3kg이나 되는 그런 무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달 정도로 또 아주 무거운 모습들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아름답고 멋있었던 그 머리가 오히려 그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군사령관이었던 첫째 대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말하자 요압은 오히려 그 부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을 어떻게 살려두었느냐? 그걸 죽였다고 하면 내가 포상을 내렸을 텐데 너는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 부하들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그 명령, 왕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자신이 창 3개를 가지고 직접 상수리에 나무 가서 압살롬을 죽이자 그 주변에 있던 10명의 부하들도 함께 그 죽임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이 압살롬은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세워놓던 비석에 오히려 그곳에 묻히게 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 패하였다라는 소식들을 알려주도록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사독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또 전령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아히마스가 압살롬도 죽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알려주고자 이렇게 가겠다고 말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압은 이 아하마스에게 빨리 가지 마라. 그것이 절대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고 천천히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하마스는 빨리 달려가서 그 다윗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의 예상대로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시면 왕이 그 숫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숫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왕의 청년 압살롬같이 되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33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의 그 최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이 다윗 왕 대신하여 스스로 왕으로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반역의 그 모습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은 특징,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크게 슬퍼하는 내용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그거는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다윗이 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 압살롬의 부대를 치려고 하는 그 부대에게 당부했던 내용들, 그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로 불었던 그 내용,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죽고 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죽게 되는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아들을 진압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혹여나 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칼이 너에게 갔구나 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혹여나 이 일들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올바로 잡게 하기 위한 손길은 아닌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시지만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친아들처럼,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범죄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서 바로 잡는 그런 손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혹여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과 교훈을 드리자면, 이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14장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뛰어난 모습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리고 자기 머리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용모와 머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최후에 죽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기회,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흠모할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네, 나의 유익과 나의 높음과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처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난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난 관심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겠다. 이렇게 욕망과 헛된 교만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계획과 뛰어난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재능,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부와 내 힘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화를 내리셨다. 그것을 막으셨다. 그것이 오히려 덫이 돼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철저히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압살롬과 같이 헛된 욕망을 채우는 데 쓰게 되는 줄 알아. 그것이 화가 되어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되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을 나를 통하여서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 가운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교회 안에서 더욱더 내가 가진 달란트와 기회와 재능과 은사,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살롬의 반역 행위에 대하여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압살롬의 반역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패하였다라는 모습을 살펴보며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공의와 선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게 발생한 일들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징계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늘 살피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길들에 반응하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